오늘은 23년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날을 맞아서 저는 오늘 시편 131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한 꽤 오래전에 이 시편 31편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존재를 인정한다거나 또 그 신존재에 대해서 사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이라는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에 관한 이해와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가는,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지적인 데 머물러서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저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내 삶 속에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로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이 갱신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더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생각해요. 저도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인식과 또 관계는 변화되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참 평온하다, 참 안정감을 준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을 읽으면 마치 저 멀리 골짜기에서 석양 아래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편은 참 아름답고 참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시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시편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그저 아주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르게 된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눈물과 징징거림과 그런 불평과 그 악다그니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결과 어느 날 깨달음에 이른 것인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나는 올 한 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나는 내년에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최근에 자기 신앙의 어떤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전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신앙, 그때 나의 기도, 그때 나의 열심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가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겪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겪어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것이 점차 그런 단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점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내년도 그런 각도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그가 변화를 겪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되었고 그래서 평화롭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 이 하나님 너무 좋다. 이전에 알던 방식으로의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아는 이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모든 믿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바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해될 때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시편의 이 저자의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는 젖먹이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젖을 뗀 아이 단계인 것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젖먹이 단계가 있는가 하면 젖을 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르렀다는 신앙, 이 시편의 저자가 이르러서 더욱더 편안하게 되었다는 신앙은 젖된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젖된 아이는요, 많은 거절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젖을 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거절한 통에 몇 달 며칠 한바탕 울고 난리를 친 이미 그런 난리를 친 상태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가 거절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엄마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젖을 얻어먹지는 못했지만 엄마 품에 평화롭게 안겨 있는 것이죠. 젖을 얻어먹지 않았어도 못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에 이른 사람에 대한 그림으로 젖된 아이라는 그런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1절에서 이 시편 저자 자신이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죠.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그가 이런 신앙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내 마음은 교만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마음은 교만했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눈은 한껏 높았으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늘 큰 일을 생각하고
기이한 일을 생각하면서 놀랍고 큰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이며 하나님은 결국 자기와 무슨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그런 점에서 내가 뭐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자신이 교회에서도 큰 일을 맡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이한 일들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도 늘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럴싸한 일,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정상인지를 모른 채 그저 큰 일, 위대한 일, 그런 일을 말해야 하고 도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적합하게 그 큰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엄청 큰 포션을 차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입만 열면 그냥 큰 일을 도모하고 큰 일을 기도해서 큰 일을 이루어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구했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큰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큰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벌렸고, 벌리면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벌렸는데 일이 어려워지고, 그럼 믿음으로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주냐고 징징대고 울고,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면 사람들을 모아주셔야죠. 내가 신학을 하면 큰 교회 보내주셔야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단기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작은 교회 목회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의 95%가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평생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내가 신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셔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이게 믿음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건 줄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런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크게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크게 일으킨 사업을 갖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거라고.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신뢰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늘 위대한 인물만 읽습니다. 늘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를 보면서 그런 우리의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읽으면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도 능력받아서 사람을 딱 보면 그 마음이 보이고 내가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뒹굴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은 그 한 사람이었고 다윗 시대에 수많은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 생각하고 엘리야 생각하고 엘리사만 생각하고 크고 위대하고 기이한 일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쓴 기도가 뭡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게 전부가 돼서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하자고 지금. 그리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시편 131편에 따르면 그런 신앙은 마음이 교만한 신앙이요 신앙적으로는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영적으로는 어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건 아닌데 젖먹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크고 기이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소리를 막 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깊이 이해되지 않은 그런 신앙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보채듯이 기도하지만 깊은 신뢰의 관계에 이르러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요구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안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 그분과 나와의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뜨겁고 열렬하게 구하는 모습은 있지만 주님과의 성숙한 관계, 고요하고 평온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지내왔고 또 많은 세월 지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130년 정도 됐는데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온하고 만족하는 그런 주 안에서의 평온함과 만족함을 보여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젖먹이들의 앙앙거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는 매우 뜨겁게 느껴지고 외형도 아주 열정이 있어
뜨거운 것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사실은 깊이가 깊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의 깊이가 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는 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깊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얕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어린 신앙, 아직 젖먹이 같은 신앙, 아직 저절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것이죠.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거 정상이야.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예?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어릴 때 그건 정상이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건 잘못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의 고요하고 평온함 같은 단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우리 신앙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우리 신앙의 내용인데 그저 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 관계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체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늘 언제나 큰 일을 도모하고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큰 일을 도모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신뢰 관계로 나와, 좀 더 성숙해야 되겠어. 너희 생각이 항상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과 갈망을 토해내느라고 흥분하지 말고, 열렬하게 토해내라고 흥분하지 말고, 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젖된 아이의 그 평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네 관계가 그런 관계인지 한번 점검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열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뜨겁고 열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요, 때로는 불안함을 반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더 시끄럽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더 야단 난리를 쳐요. 한국교회의 이 뜨거움이 주님과의 평온한 그런 젖된 아이의 평온함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조용하면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함, 조용하면 뭐가 기도가 안 된 것 같은 불안함의 바탕이 되어져서
그런 불안함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거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고 열렬함에만 기준을 삼지 않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고요하고 평안한 신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신뢰가 형성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일평생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점점 갱신시켜가고 또 그렇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안 잃어버려야지, 예배에 이렇게 자꾸 내가 빠지구나, 예배를 유지시켜야지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가 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질적인 상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과의 신뢰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열렬하고 뜨겁기만 하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인지, 여러분 불안인지 신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요하고 평온함을 잘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오직 뜨거움만 늘 기준이 되어서 왜 요즘에는 뜨겁게 기도가 안 되지 하면서 불안해집니까? 그래서 열렬함이 유지되면 안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열렬함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하고, 감정이 올라가지 않으면 마음도 안 편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형성되어진 실제적인 신뢰가 없이 여러분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뜨거움에 스스로 위로받는, 자기의 뜨거움에 스스로 위로받는 그 위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뜨거움인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거룩한 안타까움과 갈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뜨겁고 열렬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분과의 평온한 관계의 진전,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저때 나의 고요하고 평온함,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고요하고 평안함은 단지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고요하고 평온함은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지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깊고 평온한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냐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저때 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긴 모습을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기도 시간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막 격려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격려를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중에는 주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 내내 허공을 치다가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막 조용히 공상만 하다가 온갖 공상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졌다가 그러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조용히 자기 죄만 묵상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조용히 기도 시간에 있다가 간 사람 중에는 주님과 평온한 관계를 누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그분 앞에 뜨겁게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조용히 기도한 사람이 격려받을 일은 아니에요. 저땐 아이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간 정말 죽도 밥도 안 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에 격려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젖먹이도 아닌 것 아니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젖먹이도 아니어서 젖달라고 울지도 않는 것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슨 장애로 상태에 있는 것 아니야? 관계가 형성이 되지도 않은 것 아니냐 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일을 막 열렬하게 구하고 그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요차로 삼고 막 큰일을 하는 걸 도모하고 그리고 내가 큰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기도 시간에도 조용히 있다가만 간 사람이 격려받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뜨겁게 갈망을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당 가려나 이러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천당 가려나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려나 하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이런 앵앵거리는 젖먹이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진 신앙이지 처음부터 조용하게 아무런 기대도 갈망도 없이 아무런 징징거림도 없는 그런 단계였던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천당 가려나 그래서 교회 와서 쭉 다녔어. 3년을 다녔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념이 아니라고요. 사고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거듭난 자로서 거기에 젖먹이에 앵앵거림과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단계로서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듣지 마시라고요. 이 본문은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것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관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관념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철학일 뿐이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깊게 해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눈이 높고 아직 미치지 못할 기이한 것을 바라보고 큰 일을 도모하며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열렬한 것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다만 신앙은 관계인데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비전이나 그런 거 가지고 갈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고 깊은 신뢰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더 큰 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어린 단계에 젖먹이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 단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단계가 그냥 도달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단계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눈물과 징징거림과 그런 것을 통해서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단계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화롭게 안겨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그 성숙의 과정이 마치 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은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소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이는 막 자지러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이가 눈물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새로운 차원의 만족,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가 더 이상 내게 젖을 주지 않아도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내게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젖을 뗀다는 것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함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는 젖먹이 취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는 젖먹이 취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젖먹이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젖먹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마냥 사랑스럽게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젖먹이들에게는 젖을 듬뿍 줍니다. 그리고 젖먹이들에게는 여러분 울기만 하면 젖을 물립니다.
앙 하고 울기 시작하면 벌써 막 엄마가 이리 뛰고 아빠가 저리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은 기저귀 갈고 한 명은 우유 갖다 꼽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는 울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젖을 떼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갑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 버팁니다. 젖을 안 주고 버티죠. 그러다가 가끔 젖을 주긴 하지만 전처럼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한 마음을 먹고 딱 끊게 되죠. 젖꼭지에다 아주 쓴 약을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빨다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겠죠. 목젖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울기를 몇 차례, 몇 날 며칠, 그렇게 하다 마침내 젖 먹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밥을 받아들입니다. 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겠느냐. 그렇게 엄마가 젖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쓴 것을 발라버릴 때쯤 아이는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많이 울기도 하고 악을 써보기도 했지만 다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즈음 아이는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발전인 것입니다. 울기만 하면 젖주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내가 운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젖을 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며 사랑에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높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뭐라 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중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 중생은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은 실제입니다. 예?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고 우리가 그 계보로 실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젖먹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이 들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지적으로 연마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사장이든 연구원이든 선생님이든 교수든 상관없이 입문하면 젖먹입니다.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무엇을 해주는 존재로 알죠. 이제 막 태어나서 성경도 모르고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달라고 보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는 적당하게 그 기도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자기에게 무엇을 주는 분인 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런 것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는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늘 관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는 분, 그러니까 주로 얘기를 해도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일들만 합니다. 큰일, 놀라운 일, 그런 일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에게 이루어진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이 그게 돼버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그게 저절되는 과정입니다. 저절됐나요? 그 과정만 겪으면서 저절 안 떼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도 젖을 안 떼고 막 5살까지 젖 먹는 애도 있고 이런데 젖을 안 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젖을 떼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젖을 떼는 과정에서 아이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젖을 안 준다고 우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젖은 안 주면서 막 딴소리를 합니다. 뭐야 우리 뭐 할까 그러면서 저기 봐 코끼리 봐 이러면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립니다. 한편 품에 안아주면서 다른 한편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그 일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내가 너에게 젖을 주지 않지만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예, 너는 젖을 떼야 해. 이제부터 밥을 먹어야 해. 그러면서 그것을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서럽게 좌절을 경험하고 서럽게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듭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죠? 눈물 맺혀 있는 그 아이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다 힘들고 매우 소란스러운 시기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상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해서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유기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관계입니다. 성숙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원하십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온하게 안겨 있는 것 같은 신뢰의 관계,
많은 시련과 감정적인 경랑을 이겨내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품에 평온이 안겨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예요. 이렇게 예배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기도에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신앙에 이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해하지 않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겠습니다. 시끄럽게 앵앵거리고 시끄럽게 요구하는 기도, 그런 관계가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더 성숙하면 아무것도 징징거리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젖을 뗀다고 징징거리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딩 때는 초딩대로, 중딩 때는 중딩대로, 그때 또 막 징징거리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징징거리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 부모와의 관계가 좀 달라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젖을 떼면 이제 막 그냥 조용하다, 그것만은 아니죠. 그건 또 다른 극단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젖을 떼고 주님과 나와의 평온한 관계들이, 신뢰 관계들이 형성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답답함과 갈망이 있고, 거룩한 부담도 있고, 갈망도 있고, 단계를 좀 달리하는 것이죠. 초딩이 요구하는 게 좀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한계가 있어요. 비유는 항상 어느 지점에 가면 어긋납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의 성장으로 얘기하면요, 어디 가서 어긋나냐 그러면, 아이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나중에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도와주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비유하는 포인트만 맞을 뿐이지 다른 포인트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어린아이예요. 독립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참 짧은 시편입니다. 한 번 읽는데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시편을 배우는 것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편입니다. 읽기는 짧아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스펄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읽기는 대단히 쉽지만 터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제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신앙이 이와 같이 발전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젖먹이의 신앙에서 젖된 아이의 평온하고 고요함, 그런 신앙으로 관계가 발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편 131편을 가지고 2023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이 한 해 동안에 젖먹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있었다면